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대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 메시지의 그 결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그냥 어떻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첫 번째 시작할 때에 그 말씀이 이제 족보를 가지고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 단순히 1, 2년 혹은 몇십 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특별히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까지의 이 계보, 이것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한 구속의 사역이 오랜 시간 예전부터 계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조상 다윗, 아브라함과 쭉 그 자손들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였지만 이삭뿐만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삭과 이스마엘만 자식이 있던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외에도 많은 아들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해서 다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그것이 이제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이삭으로부터 그 자녀가 에서와 야곱이 있었으나 야곱을 통하여 또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그 야곱의 후손들 중에서도 유다를 통하여 그 족보가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매우 구별하셨다. 어떤 일을 모든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감당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철저히 구별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별된 자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의 자녀들,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인 것을 밝히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침례를 받을 이유가 없는 죄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침례를 받으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을 보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예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예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기뻐하시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이셨지만 그러나 분명히 밝히는 것은 그는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음을, 하나님께 속한 자였음을,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의 개념은 동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유죠. 같은 종류예요. 같은 급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 이 말이죠.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존재였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아 이 땅에 생명이 시작된 존재였고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물론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의 이유지만 그 이전에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죄를 짓고 방황하고 죄악 가운데에서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보여주시면서 그럼 그러한 죄인이 구원받아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핵심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살아가야 될 모습,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천국의 주인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이지, 천국에 속한 자들이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고 있으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으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 땅이 영원히 우리가 거할 처소가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영원히 살게 될 곳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육체를 입고 이곳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 땅의 사람들과 같지 않고 그 권세 있고 그 능력 있음을 드러내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그 당시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단순히 이 말씀이 그냥 세금 내라, 사회법을 잘 지켜라, 이렇게만 보여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크게 이 땅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이게 불의한 것이
할지라도 잘 타협해 가면서 지켜야 된다. 사회의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제 이것만을 강조한 것처럼 보이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한국말로 보면 이 가버나움에 이르니라고 하는 말이 그냥 이게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이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만 보이지만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오면 이렇습니다. 앞에 그리고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더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는 좀 더 지역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상당히 분리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그러니까 이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원어적인 느낌은 이런 겁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니까 예수가 가버나움에 도착하니까 바로 이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에 예수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저 신기해서 어떤 소문을 듣고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가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만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예수를 찾고 기다렸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를 트집잡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들의 예수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계획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반세계를 받는 자들은 바로 마지막에 제가 언급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 반세계를 받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로마의 세금을 걷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의 직업을 우리는 성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어떤 직업이라고 얘기합니까? 세리라고 얘기를 하죠. 세리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성전에서 일하는, 성전의 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반세겔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디드라크마라고 원어적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D라고 하는 건 this라고 하는 말인데 twice, 두 배 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드라크마가 반세겔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겔이면 4드라크마가 되겠죠. 근데 이게 당시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그로부터 한 300년이 지난, 예수의 당시에부터 300년이 지난 시세 360년경에는 양 한 마리 값이 바로 이 한 드라크마였다. 그러니까 반세겔은 2드라크마라면 이게 양 2마리 값. 근데 당시에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황소 한 마리가 한 5드라크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2드라크마에 해당하는 반세겔, 이 반세겔은 유대인 남자 25세부터 50세까지 유대인 남자들이 내야 하는, 1년에 매년 내야 하는 성전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를 붙잡고 이제 시비를 거는 이 사람들 앞에 베드로는 아니야, 우리 선생님도 내셔 하고 집에 들어가서 예수께 먼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전세를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야 하며 세금을 내야 하며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면제받습니까? 세금을 받는 자의 자녀는 세금 면제를 받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세금을 받는 자, 그러니까 임금이, 세상 임금의 자녀들이 세금을 내겠냐? 어떤 사람이 내겠냐? 자녀가 내겠냐? 타인이 내겠냐? 이렇게 묻습니다. 타인이 냅니다. 아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세금 문제를 갖고 나왔는데 여기에 다른 이슈를 붙입니다. 그럼 세금은 누가 내는 건데? 자녀는 세금을 내냐? 임금의 자녀는 세금을 내냐? 안 내죠. 지금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까? 성전세를 내야 될 사람과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성전세를 안 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세금을 받는 자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들인데 내가 성전세를 왜 내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러나 단순히 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오면서 그 대표적인 존재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어떤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왔고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어떠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전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 주인의,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의 내가 아들이야, 자녀야. 그러니까 나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 그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전세를 만약에 이때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내야 될, 그런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자, 보세요. 이 당시에 율법으로 25세에서 50세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이 25년 동안 매해 이 2드라크마를 냅니다. 반세계를 내죠. 세금으로. 이 세금을 왜 내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내는 사람들은 어떤 평가가 있겠습니까? 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이 신앙이 좋구나. 혹은 유대교인으로서 참 종교적 자기 책임을 잘하는 성실하고 참 괜찮은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성전을 받는 존재와 성전세를 받는 분과 성전세를 내는 존재가 아주 원활하게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세를 꼬박꼬박 내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야, 너희는 성전세를 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냐? 야, 진짜 친하면 안 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는 좀 곱씹어 봐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뭘 하면은 저 사람 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하는데 이 말을 갖다가 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자녀들이 11조를 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왜요? 다 주의 것이니까. 다 드렸는데 무슨 11조를 분류를 합니까? 이거를 11조를 정확하게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그래도 세례 교인으로서 우리 멤버로서 교회의 교인으로서 하려면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10의 1조를 정확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10의 9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10의 1조를 드렸으니 10의 9조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혹은 이거는 내 겁니다. 당신 것은 내가 드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의 문제점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성수, 내가 주일 드렸으니까 나머지 일은 그러면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겁니다 라고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주의 날이고 나의 모든 것들이 주의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설정할 때에 여러분 잘 지혜롭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것도 내 거고요, 내 것도 하나님 거고요. 우리 다 그렇게 경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면은 누가 유리해요? 누가 유리할까요? 하나님의 그 경제력과 나의 경제력을 경제 공동체로 묶어서 이게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 내 거고 내게 하나님 거다. 그럼 누가 유리하냐고요? 당연히 말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율법이라고 하는 걸 정해놓고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성전세를 꼬박꼬박 내는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금은 자녀가 내는 게 아니라 타인이 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타인입니까? 우리는 자녀입니까? 자녀이죠. 자녀이니까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탕자와 같이 분명히 자녀인데 자기 재산 챙겨서, 자기 유산 챙겨서 나가서 그걸 다 썼어요. 그게 자기가 집에 있었으면 집에 있는 아들을 향해서, 큰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 있잖아요. 왜 나는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데도 나한테 무슨 양 하나 잡아준 게 있습니까? 아버지 말씀이 뭐였어요? 야,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둘째는 자기 재산, 자기 분기, 자기 유산을 갖다가 받아서 나가서 다 탕진했습니다. 이 친구가 집안에 있었으면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을 탕진해도 그 아버지 거지요. 그게 아버지께 내 거고 분류하지가 않죠. 그런데 내가 내 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내 거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분리가 안 되면 우리가 더 유리하지 하나님이 유리하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너무 그렇게 하나님 것하고 합쳤을 때에 아까울 정도로 여러분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성전세, 이 마태는 예수님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아니 성전세를 얘기하면 나는 낸다? 나는 안 낸다. 야, 그거 내지 마. 나는 주인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이 부분에 있어서 낼 거 내시면서 그러나 짚고 넘어가는 부분을 딱 짚고 넘어가시잖아요. 안 내시는 게 아니에요. 냈어요. 근데 짚고 넘어갔어요. 나는 안 내도 되는 존재야. 왜? 나는 자녀이니까. 그 얘기는 우리에게,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열심히 제가 지금 얘기하는 포인트는 있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막 잘 열심히 믿는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점 자기를 디태치 시키는 거죠. 분리시키는 거죠. 종교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할 만큼 했으면 열심히 하고 그러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의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대단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이것저것 안 해도 돼요. 격식 안 갖춰도 돼요. 그런데 격식을 갖추고 자녀됨으로써의 도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그 관계의 풍성함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성숙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부모님에게도 우리가 꼬박꼬박 진심으로 무엇인가 해드리고 뭔가 나보다 더 하나님이 부자신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나의 나됨, 내 도리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자신이 확인해가며 그것을 스스로가 그러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해가는 과정인 것이지 이것이 이 행위를 통하여 더 가깝다거나 이 행위를 통하여 더 친밀한 관계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전세를 받아야 하는 분과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 관계에 있으십니까? 우리는 때로 최소한의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다 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내 할 일 다 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깊지 않음을 반증하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책임감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 때문입니다. 더 깊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요. 가장 즐겁고요. 가장 평안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 가장 보람 있고요. 의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무엇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열매요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입니까? 자녀 관계입니까? 아니면 세금을 주고받고 하는 관계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10의 구조가 내 거인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의 구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역비입니다. 사역비. 생명의 사역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업무 추진비예요. 그것을 잘 감당해야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걸음마 단계인 것이죠. 하루가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고 일주일 7일이 되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날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이 날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 우리가 선을 긋고 부담 갖고 여기까지 부담입니다. 너무 제 사생활에 깊이 관여하지 마십시오. 선을 긋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계가 없는 하나된 그러한 믿음의 삶이 저의 삶,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는 계속해서 예수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님이
당신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메시지를 이루어 가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됨과 같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그 결과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의 10절 이하의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마지막 십자가의 핍박으로 완성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고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고 성공하겠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지 믿음에도 불구하고 핍박받고 있지 않다 하면은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요, 이 세상에서 참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 속에서의 고난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에서의 평안을 저축하는 그 길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누구인가? 성전세를 받으시는 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타인인가? 아들인가? 자녀인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러나 자녀지만 예수께서는 세금을 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향 자체가 무엇인가 다 들러엎고 막 개혁하고 막 때려부시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배려가 있는, 또 이해가 있는 이런 인생들을 향한 긍휼하심이 있는 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답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신감 있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여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시는,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라 내 아들과 딸들이여,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야 하는 음성을 소망 삼아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